안녕하세요. 어, 추석 명절이 이렇게 긴 연휴 기간이 있어서 저도 좀 잘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쉬었죠?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시 이제 재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시간은 우리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속한 날 성령 안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장을 한번 펴 주실래요? 계시록 1장 9절하고 10절을 11절을 이렇게 한번 펴 주시고 좀 이게 내용이 조금 이제 번역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원문대로 지금 번역한 것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은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요 동참한 자라. 그리고 밤모라 불리는 섬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9절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그 다음에 10절은 나는 주께 속한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서 나팔 같은 것의 큰 음성을 들었다. 10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은 말한다.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절에 나팔 같은 것의 큰 음성이라고 그랬죠. 예, 큰 음성으로 말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을 책 속으로 쓰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글 번역하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 이제 우리 9절에서 보면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 요한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작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펴서 볼 때나 또는 유대의 많은 그 당시 묵시문학적 그런 그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묵시적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본 이런 환상을 질술할 때 대체적으로 난 누구누구는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대체 나 요한은 그렇게 나 재은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나라고 하는 이 호칭은 바로 이 본문 여기서 1장 9절에서 한 번 있고 계시록 이제 22장 8절에 가면은 또 나 요한은 이런 이제 표현이 또 나타납니다. 단 2군데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요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들이 형제다. 그리고 이 동참했는데 여기 뒤에 가면은 이제 이 형제들하고 같이 어려움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되게 이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너희들과 똑같이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내가 동참한 자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른 우리 이제 성경 저자들이 보면 자신을 이제 선지자라고 표현한다든가 또는 사도다 또는 성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스스로 그냥 자기 편지를 받아보는 그 7교회 성도들과 이 동일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나도 환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7교회 성도들이 현재 상황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동일치함으로써 그들과 나하고 하나라고 하는 그 결속을 이렇게 강조하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자기는 반모선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내가 동참한 자다. 이렇게 이제 밝힌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즉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인내를 이어하는 환난이라는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구현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하는 그런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지금 현재 이 땅에 구현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요한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반모라고 불리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오늘 저기 보면 빨간 거로 밑줄 친 부분이 있죠. 나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주께서 간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나팔과 같은 큰 음성 보는 것을 책 속에 쓰라. 이 대목을 제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왜 반모섬에 갔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래서 반모섬을 유배 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요한은 순회 감독자였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 에베소를 이렇게 책임지고서 목회를 했지만 여러 곳을 이렇게 순회하는 순회 감독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7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로마가 의해서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이제 그런 견해인데요. 뭐 이런 주장을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참 로마의 핍박 속에 어려운 시기 때 어떤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잘 기록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로도 하고 예수의 증거를 계속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모섬으로 스스로 갔다. 이제 그런 이제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원치 않게 수동적으로 그리 끌려갔다. 그렇게 되는 얘기고, 두 번째 경우는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그 길을 갔다. 이제 이런 것이 되죠. 이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그냥 가게 되었다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이 요한이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스스로 간 건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갔는지, 이것이 이제 분명하지는 않죠. 그러나 능동적으로 갔든 수동적으로 갔든 요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반모섬에 갔는지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시 그 반모섬이라는 곳이 유배지였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일반 거주지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고고학적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설명이 가능하겠는데, 반모섬이 만약에 유배지였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반모섬에 가게 된 이유는 유배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일반 그 사람들이 사는 일반 거주지였다라고 하면은 요한이 반모섬에 간 목적은 요한 계시록이라는 그 계시를 받아서 그걸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갔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고고학적 그런 그 차원에서 이것을 살펴볼 때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위한 거주지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형벌을 위한 유배지였다면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배를 갔을 테니까. 근데 그런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반모섬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배 타고 뭐 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거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모섬을 유배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거주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스스로 갔구나. 수동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유배돼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모라는 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10절로 넘어가서 나는 주께 속한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주께 속한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근데 우리 여러분 아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원문대로 하면 나는 주께 속한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맞는데요. 한글 성경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차이를 발견한다면 이제 주께 속한 날이라고 얘기했고 한글 번역은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좀 지워도 되겠네요. 주께 속한 날이라고 이제 할 때 우리 이제 헬라 원문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테 키리아케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테 키리아케 헤메라. 그러니까 이 키리아케라고 하는 말이 주께 속한 이런 뜻이거든요. 주께 속한 헤메라, 이것은 이제 날을 말하죠. 날, day, 주께 속한 날. 그러니까 원문대로 하면 주께 속한 날, 이게 이제 맞죠. 근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할 때는 원문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말로 한글 성경대로 주의 날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헬라어가 이래 써야 돼요. 헬라어가 어떻게 했냐면 헤메라. 그 헤메라는 이제 똑같이 날이니까요. 헤메라 이 날. 근데 그다음에 키리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려면 N이는 뭐 똑같이 들어갔고 N 헤메라 키리우. 그러니까 이게 키리우가 주의, 그다음에 헤메라 날, 주의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가 엔 헤메라 키리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번역해도 맞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엔테 키리아케 헤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 속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주의 날이다. 그 날이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정된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편지를 쓸 때는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라고 지정되고 이렇게 기념하고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의 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혼돈이 있죠. 우리는 엔테 키리아케 헤메라, 주께 속한 날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헤메라 키리우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의미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원문에 의해서 주께 속한 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주께 속한 날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주께 속한 날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날이냐라고 할 때 뭐 세 가지 견해가 이제 있을 수 있게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주께 속한 날을 어떤 거와 연결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한 14번이 정도가 나타나요. 14번, 뭐 어떤 표현이 나타났냐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거기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이 주께 속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오늘 이 주께 속한 날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전후 문맥을 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전후 문맥 속의 전체적인 문장은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은 이 본문 자체, 문맥 자체 전체가 종말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냐면 부활절 일요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주장에 따르면은 부활주일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켜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부활주일이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켜왔다. 근데 사실은 이 견해도 확실한 증거는 사실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은 요한 당시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부활절 주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바가 없어요. 그 시대는. 아직까지 그것이 부활주일이다라고 하는 개념조차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개념은 그 후 시대, 한 2세기 넘어가면서 우리 기독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긴 것인데, 지금 오늘날 모든 세계 모든 지역, 또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축복을 하고 그 부활절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부활주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요한이 그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전체에는 그런 그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도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지키질 않았다고요. 그 시대는. 그 후에 생긴 거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지켜오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세 번째 주장인데, 그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모이는 예배의 날을, 즉 말하자면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주 첫날인 일요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어떻게 세냐면 일주일을 어떻게 세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마치 주일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인데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은 그날을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대체적으로 다 유대인 출신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임을 면치 못했는데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하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지는 저녁 시간서부터 토요일 해지는 저녁 시간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부활하신 날을 근거로 해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대 초대 교인들에게는 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죽음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일주일의 첫날인 부활하신 그 날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을 주께 속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속한 날에 드려지는 예배 모임에서 항상 무엇이 주제가 있어요? 부활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께 속한 날은 일요일 예배의 전문 용어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2세기에 들어서는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용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제가 말한 세 번째 주장인 이 주장이 주께 속한 날에 가장 유력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든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부활절을 지키는 거, 그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처럼 매주의 첫날인 일요일마다 부활주일로, 그날이 주께 속한 날로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사건 위에서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인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 속한 날은 그렇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여기 지어졌네.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데요. 주께 속한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자기 뒤에서 이렇게 나는 큰 나팔 같은 그런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뉴마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피릿이니까 성령이죠. 성령인. 이제 N이라는 영어로 인입니다. 성령 안에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었다. 그냥 그렇게 번역하면 되죠. 근데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게 좀 이게 의미적인 확장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이렇게 보는데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쫙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일곱 교회, 여기 이제 일곱 촛대라고 이제 나중에 표시하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일곱 촛대 사이에, 그 교회 공동체 사이에 크게 서 계신 그런 모습을 성령 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께 속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것은 그 시대의 얘기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얘기가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일 납니다. 반모섬에 있었던 바로 사도 요한이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의 교회 공동체는 이미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으로 이렇게 보았지만,
오늘날 우리 교육들은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그 성경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는 로마 제국이 핍받고 환난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반모섬에서까지 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삶을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호시탐탐 우리 환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실제로 여러분 세계 도처에 이렇게 여러분 눈을 들여서 보면 육체적인 핍박을 사실 받는 것이 꽤 많습니다. 우리 기독 공동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나라는 육체적인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피폐함은 심각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피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항상 미성숙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윤리적인 실패를 또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핍박 속에는 오히려 믿음이 강력하게 해가지고 지켜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영적인 핍박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무섭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면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개척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인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우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형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항상 만나고 있다라고는 의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은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냥 감동하고 박수치고 하지 마세요. 예, 천국 자기가 다녀왔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세계를 다니며 간증했던 이런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즘은 이런 문제에 조금 덜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AI 시대가 되면서 변해서 그런지 예전에는요, 천국 갔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증거하면서 그런 걸 간증하면서 기도원이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했던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요즘은 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때 왜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면은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난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간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확정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냐니까? 자기 개인의 그 얘기인데 누구든지 거짓말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자리에서 기도원에서 그런 간증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그 펄시콜레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마치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납니다. 펄시콜레도 다 드러나서 거짓인 걸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우리가 좋은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에? 꿈속에 들어가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환상에서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만나는 시대단 말이죠. 물론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얼마나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맛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맛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계속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배우는 것이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실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완성된 66권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요한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든지 맛보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업이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알라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알라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보증으로 이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디파짓 보증금인데, 뭐 계약금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언젠가 새 창조되는 모든 시대 때 우리가 받을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 그 귀한 것들을 이미 일부를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런 그 장소와 시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난 patmos섬에서 그리고 주께 속한 날에 이렇게 보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어떤 누구들처럼 혼미한 생태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주 뚜렷하고 객관적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뭐 입신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뭐 환상 가운데서 뭐 혼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너스리를 떨었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보면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시는 양반이 그 레노바레 운동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 기독 공동체에 많이 이 운동이 퍼졌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었고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도 이제 방문했었죠. 그 방문했을 때에 그 수용도,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수용도 교회인데 거기서 정필도 목사님이 그 있을 때 거기서 이게 집회를 했고, 심지어는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 같은 분이 거기 할 때도 거기 주일날 와서 설교도 하고, 또 저기 성남에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순 목사 같은 대형 교회에 와서 그렇게 집회도 하고 이제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 레노바레 운동이 자기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런 뭐 이상 운동을 하는 건데, 참 그러니까 깊이 있게 성경의 성경이라는 도마 위에 이것을 놓고 잘 관찰해야 되는데, 무조건 남이 뭐 하면 뭐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좋다고 하니까 다 그냥 이런 걸 끌어들여서 썼어요. 우리 저 다일 공동체 알죠? 제일도 목사 바꿔주기 운동하신 분, 청량리에서.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 찾기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거기 자기들의 영성 수련장을 이 말하자면 우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제일도 목사 자기는 북극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내면 속에 뭐 하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뭐 체험 같은 그런 그 기도 운동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 뉴에이지의 오컬트 그 뭐랄까 훈련과 똑같아요. 그 오컬트 훈련하는 사람들, 그 아스트랄 소행자들, 그러니까 뭔가 좀 비현실적이고 좀 환상적인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하는 그런 훈련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실제로 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나가야지. 그런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뭐 어떤 신비적이고 뭐 영적인 것만 추구해 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영성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복음이 그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히 회복이 되었는가 이걸 점검하고 완전히 회복된 것을 그래서 내가 믿고 너무 그것에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막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영성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지. 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그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성령 안에 또 하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조금씩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이 성령 안에서 뭘 들었어요? 나팔과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나팔과 같은 큰 음성. 그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 계시록 전체를 열어서 읽어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 소리의 장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은유적 표현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세 종류의 은유적 표현을 쓸 때 이게 뭐 나팔 소리다, 뭐 천둥 소리다, 또는 물소리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은유적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처음 등장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팔 소리 이런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줄 때 이게 나팔 소리라는 그런 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팔 소리를 큰 소리를 부는 그런 주체는 대부분 천사들인데 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발하시는 분은 바로 승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하늘로부터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가 선지적 권위를 인정받았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러한 소리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현장임을 우리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죠. 먼저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때 막 이제 나팔을 불죠.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출연을 해요. 예? 어떤 것에 출연할 때 그걸 미리 자, 왕이 출연합니다 하라고 이 나팔을 이렇게 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는 축제를 할 때나 또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제의적 그런
이제 예배, 그런 어떤 제의적인 그런 어떤 경배, 이제 그런 걸 드릴 때 나팔을 빵 하고 이렇게 붑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또 특별한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시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나팔 소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나팔 소리가 쫙 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7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정황을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는 상황과 이렇게 딱 일치시켜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서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7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즉 마치 시내산의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취한함으로써 이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당시 이제 이때가 사도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이제 90이 뭐 글을 내니까 나이가 많은 때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자기 편지를 쓰면서 여기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저기 시내산에서 누구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이런 이제 패턴이 있다고요. 근데 이 패턴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치환하고 어디에서 소아시아 시내산이니까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서 요한이 누구에게 7교회에게 그 패턴이 똑같잖아요. 자, 자기가 이런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정황을 본인이 예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 자기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보내는 패턴하고 같이 딱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응? 전 이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때는 정말 갈목상대했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박학다식의 그런 지혜가 아주 그냥 확 깊어졌구나. 그래서 그의 논인의 삶에 참으로 대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저는 보고 박수를 친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한 신약에서도 나팔 소리에 대한 그런 의료적인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로 주님의 날에 징조를 나타낼 때 이제 사용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런 표현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강림하리니 뭐 이런 표현들. 네. 이런 것은 다 문학적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주님의 날의 징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글 쓰는 저자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날의 어떤 징조를 표현할 때나 또 하나님이 이 신적인 어떤 현현을 내가 표현할 때 이런 나팔이라고 하는 소리를 가지고 의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걸 문자 그대로 나팔이 꽉 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곤란해도 보통 곤란하는 게 아니죠. 예?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도구이잖아요. 도대체 이 땅에
나팔을 만든 그 나팔을 누가 들고 올라간 거예요? 천사가 그걸 들고 올라가서 천사가 나팔을 붑니까? 사람이 입에 넣고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표현을 주의 징조는 이렇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이렇게 좀 좁게 보는 시야 때문에 성경에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살펴본 것은 내가 보는 것을 책 속으로 쓰라라는 표현인데, 책 속으로 쓰라. 여기에 내가 보는 것을 책 속으로 쓰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책에 써서 이렇게 보낸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책이라고 하는 것을 써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은 아마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스라엘 아말렉과 전쟁을 할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승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 사건을,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 그 말씀과 이게 평행 관계를 해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책에 써서 책 속에 쓰라라고 하는 표현. 이게 평행 관계를 이루는 거죠. 이런 평행 관계를 이룬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기록은 구약의 선지적 메시자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고 주고 싶은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선지적인 그런 그 권위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 자기가 쓰는 편지라는 것은 그런 그 권위 있는 책이다, 권위 있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읽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에게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제가 왜 굳이 일곱 지역에 있는 그 교회, 7교회들에게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잠시 다시 언급하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우주적인 의미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7이 우주적인 의미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보내는 7교회만 포함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다 의미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죠. 그것이 첫째인데,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답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왜 굳이 7교회 그 지역에 있는 그 7교회에게만 택해서 보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덧붙일 수 있는 답이 3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한이 그 7교회에 선택한 이유는 그 7교회들이 있었던 그 도시들, 7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의 위치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이 통신이라든지 소통이라는 것에 있어서 아주 참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내면은 모든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그 7교회를 택했다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을 쓰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사도행전이 황제 숭배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 본문을 써서 지적되어 나타난 그 7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살펴보면은 그 7도시가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의 의식을 가장 잘하는 그런 그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지역의 7교회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역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보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가장 충성도가 높았던 것을 뽑으라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황제를 자기들의 생명의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신격화해서 그를 이렇게 어떻게 전심을 다해서 숭배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그 7지역의 도시들을 가보면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해서 항상 제단들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만 있은 게 아니라 거기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제사장이 항상 거기 다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그 지역은 황제 숭배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인이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의미로 7교회를 택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 7교회에 선택한 이유는 그 교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는. 그걸 대표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보내면 모든 교회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예,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한다?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전통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자의적인 해석들이 막 온 세상을, 우리 종교계를 아주 큰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거기에 전혀 대응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들이. 교회들이 열지 못한 것은 본인이 모르니까 방치해 둔 거죠. 그 신천지 같은 교회가 성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어디로 갔다? 그 신천지 교회로 옮겨갔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요, 목사들까지 그리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도대체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요한계시록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깨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또 다음 12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